4장 우리 중간에 12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장의 말씀은 제가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은 그 상속자 비유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우월성을 보다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21절부터 마지막 부분 31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두 언약, 이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인데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 새 언약은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을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과 사라로 빗대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율법은 인간을 속박하나 새 언약 이 복음은 구원된 자유자를 낳는다고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을 오늘 본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교리 서신인 이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칭해 주셨고 율법 가지고는 율법을 우리가 행위로서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됨을 계속 논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 바울이 물론 육체적으로도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 그랬지만은 바울이 이때에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의 약함도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이런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을 대했던 주의 종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중간 부분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종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한 서로 간에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대주의 의식적 율법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 같이 되었다 그런 고백.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이야기까지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만 구원 문제는 율법에 붙이지 말라. 구원 문제는 율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 문제는 율법에다가 붙이지 말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말고 그렇게 강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해롭게 하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도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약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게 주고받는 오고 가는 이 사랑의 얘기를 근본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의 종을 대하는 바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먼저 버리지 아니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부족하고 그냥 놔두면 끝날지도 모르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바울을 버리지 아니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박대하거나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요즘은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해요. 관계 속에 버려지는 사람이 만남의 정도 있지만은 헤어지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오늘 이 시대에 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 이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게 된다는, 비뚤어지게 된다.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했다.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것을 지금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14절 하반절 쭉 내려가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하고 예수처럼 영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 바울이 아주 굉장한 이야기를 여기서 높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그 교회 교육 전도사 하면서 지휘하면서 있을 때 그 이웃 교회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금방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뭐 그때 70년도만 해도 벌써 한국에 요즘처럼 살기 좋을 때가 아니니까 결핵이 걸려가지고 아주 그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젊은 우리 선배 가운데 그 안수를 받고 개척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 앞에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후임자를 구해가지고 이 교회가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몸도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앞에 자기 솔직히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절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같이 늘 기도하면서 위로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함께 해야지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다 결국은 나중에 치료를 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한 2년 후에 이 목사님이 세상을 뜨고 그 후에 후임자가 왔던 그런 기억을 그때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 하는 것이 젊은 시절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 교회가 이런 데구나. 이런 것이 교회구나. 주의 종과 교회가의 관계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좋은 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눈으로 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 줬다. 나를 영접해 줬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은 눈이 약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눈에 가시가 있었다고, 늘 아픔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 사실 하지 못한 이유는 의학적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할 정도였을 것이지, 정말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울은 읽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하여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바울과 교인들과 바울이 일생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는 곳곳에서 목회 현장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 바울의 그 헌신적인 삶,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이런 관계 속에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끈직한 인간관계 속에 사랑이 맺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결국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죠. 우리 한국교회 쭉 초창기의 역사를 읽다가 보면 기독교 100년사의 그 책에 제가 그 기록된 이야기 하나를 토막을 읽었는데, 우리 한국의 전라도 할이라고 하는 곳에 문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시골에 그 교회당을 져야 되는데,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가지고 하고 교회를 짓는데도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문집사가 기도하다가, 야, 내 눈을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나 교회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정말로 거기에 선교사가 와서 세워놓은 그 병원에 가가지고 눈을 뽑아달라고, 나 눈 팔아가지고 나 교회 헌금하겠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그 선교사가 이 미국에 있는 본국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선교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돕자. 그래가지고 눈은 나중에 팔지 않았지만 이 감동적인 얘기가 선교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선교사들이 선교비로 교회를 건축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의 이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하고 관계는 잘 하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삐뚤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을 받은 것은 주의 종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천사같이 예수같이 대접하고, 할 수가 없어서 못했지만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론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돌아보면은 다 이런 중심으로 살았던 어른들,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있고, 그 주변 환경이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 이 사랑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게 본분.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본분. 우리의 본분은 먼저 주님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부르심 받들어서 내 형제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인도하고 부르심 받들어서 내 형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본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곽상수 교수님이 작곡했던 369장 찬송도 마찬가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본분. 그 다음에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삐걱삐걱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로 섬기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하는 이런 각오가 서져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 모든 중요한 일은 관계예요. 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삐걱삐걱하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돈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돈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좀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